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옴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과 행함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선택을 결정한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 행함이 좀 부족한 사람은 덜 좋은 선택.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은 동굴이 있고 터널로 있는데, 동굴은 딱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흑암이에요. 그 길로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동굴로 다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터널로 인도를 받는다. 터널은 들어갈 때는 흑암이지만은 나올 때는 다 빛이 보이죠. 선택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 안 해도 잘 알다시피,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이나 30년, 5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해요. 날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는 것도 뭘 먹을 거냐, 설렁탕 먹을 거냐, 비빔밥 먹을 거냐, 다 선택해요. 잘못 선택하면 만약 식중독이 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인도해서 병균이 없는 음식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선택해요. 날마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선택하고, 또 결혼할 여자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도 선택하고, 정치인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거 때 또 교통 차선을 중앙선을 지킬 것인가, 자꾸 중앙선을 어길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해요. 교만을 선택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또 생사의 선택도 하게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루에 4, 50명이 자살을 해요. 그 중에서 20, 30대가 2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냥 이것도 선택인데,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거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흑암 세력, 마귀의 조종을 받아갖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국 철학자 1870년대에 조지 모어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선택하는 문제다. 또 프랑스의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카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이 선택을 결정하는 그 요인은 뭐냐. 바로 믿음과 행함이 있냐 없냐, 행함 여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사람은 즉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어, 온유, 투기하지 않음, 자만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이런 건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내가 못 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 자기 의지대로 택하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택할 수도, 흑암 세력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육신의 종종 아무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요.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뭐냐면은 저는 비료, 걸음에 비교를 했어요. 어떤 나무나 꽃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은 그 토양을 첫째 토양이 줘야 되고 기경을 해요. 그 다음에 비료나 퇴비를 잘 줘야 돼요. 그 다음 병충해를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꽃이 피고. 그러면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명령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료, 퇴비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밭에 가서 뿌리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비료나 퇴비를 창고에다 그냥 저장만 해놓고, 비료, 퇴비를 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밭에 가서 이제 퇴비를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퇴비를 뿌려주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신과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Yes. As the body without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this is dead.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선택을, 성경에서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룻밖에 없어요. 룻 보니까 룻기에서 1장 16, 17절. 그 룻은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룻이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는 이제 네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룻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예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을 얻는 겁니다. 나쁜 선택한 사람이 또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나쁜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겠는데 먹었죠. 그 하나님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 17절에, 창세기 25장 24, 34절에 나오는 또 에서, 창세기 25장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말해요. 이거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후회를 하고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살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론 유다도 잘못 선택을 한 대표입니다. 은 30냥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9절에 목매어 죽은 비극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뭐 수없이 많지만은 한 20개만 내가 뽑아봤는데, 그것도 뭐 다 20개.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 성경 구절. 첫째가 뭐냐? 베드로서 2장 9절.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택해 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삼아줬고,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에베소 6장 10절. 나는 여호와 그 권능으로 강하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또 세 번째,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긴다. 하나님은 나는 그 강력한 임재의 그늘에 거한다. 시편 91편이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거예요. 또 시편 91편 2절에 나의 안전한 것은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간다. 마태복음 4절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각한 것은 뭐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획한 것은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럼 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20절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림이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먹이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시편 27장 1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 신명기 31장 6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잠언 3장 5, 6절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 19 나는 하나님께 속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직면해 있는 것에 의해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내 생명이신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같이 여호와의 손에 있도다. 내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 시편 30편 11절 나의 슬픔이 춤으로 바뀔 것이다. 시편 37편 4절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앞에를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필요한 풍성한 대로 그 여호와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기만 해보라 이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중풍병 하인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 보고 너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어른 오는 수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묵상하면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걱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이렇게 비료 퇴비가 많이 있는데 비료 퇴비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비료 퇴비 있다는 걸 알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성경 속에서만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을 이제 오늘 비교를 해보자면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축복을 바라봤다. 이게 지금 창세기 13장 9절에서요. 이제 아다시피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같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친척집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가죠. 애국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뺏길 뻔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규명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금은축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이게 시작인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자꾸 다툼이 많아요. 그 양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택을 했냐. 내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가 좌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좋은 곳이 있으면 눈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여단들이 좋은 곳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할 텐데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 여기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것. 눈에 보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인 걸 선택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만은 롯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만 요단들. 그래서 롯과 같은 사람은 양보, 사랑 실천을 했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줬다. 이거는 2000년 후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산상수훈과 일치합니다. 산상수훈은 뭡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양보하는 산상수훈. 즉 희생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중요하다. 손해를 보고 포기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롯이 지가 제비를 뽑아서 요단들을 좋은 것들 지가 택할지라도 그 뒤에서 이 작용하신 분은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알잖아요. 요단들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죄악의 도시라는 걸 알잖아요. 롯은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동쪽 선택을 했어요. 요단강 흐른데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 세상, 행복을 추구했어요. 하나님보다 이해관계에 예민했죠. 우선 눈에 보인 거 좋은 걸 택해 성급한 잘못된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먼저라고 했을 때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이건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잘 됐다고 지가 좋은 걸 다 선택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제비는 네가 뽑지만은 응? 일을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간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응?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편하죠. 제가 정치 실패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럼 그때는 믿음이 없었죠. 그냥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뭐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이 찌고 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롯은 보이는 것들 계산하고 했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15, 10주 육신의 정욕, 암호종, 이생을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롯은 조건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9절에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그냥 한번 사양도 안 하고 그냥 쇼라도 아니 3천 먼저 하시고 어이 잘 됐다고 그냥 바로 지가 조건을 보고 온 땅이 그냥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겉만 봤죠. 애굽 땅처럼 비어가죠. 요단강 흐리. 세상적인 눈은
최고인 것만 봅니다. 도시 물질에 사로잡혔고 멸망한 그것만 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죄악의 도성인지를 보지 못했다. 롯은 육적으로 선택한 소돔 땅, 오늘날 죄악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부인이 소금 기둥으로 죽었죠.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죠. 두 딸과 또 부인이 죽은 뒤로 롯은 두 딸과 이제 동굴로 피해 가서 있다가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큰 딸에서 난 아들은 모압이고, 그 다음에 작은 딸에서 난 아들은 베남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가지고 계속 싸우고 살잖아요. 비극.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롯이 좋은 곳을 선택했죠.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위로를 하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그래도 좋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 좋은 것을 롯이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라 하고 보이는 땅은 내게 주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멸망해버리지만 이 땅은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보고 근원이 된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메마른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 서쪽은 메마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된 성경구절 4개를 발표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나, 사람이 길을 계획하죠. 롯이 계획을 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길을 계획은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롯이 뭐 이 좋은 것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죠. 롯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되니까. 잠언 16장 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롯이 이제 좋은 것을 뽑았지만 그 일 작정하시는 분은 그 멸망할 곳이라는 걸 아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우리가 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아무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리하냐 패배하냐.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 경험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응답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은 믿음과 행동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선택. 쉽게 말해서 자살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믿음과 행동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영향을 줘요. 그런데 믿음과 행동이 없는 사람은 자살을 하도록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선택. 선택의 결과가 나무로 따지면 열매고 바로 꽃입니다. 또 믿음과 행동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밭에 뿌릴 걸음과 비료가 있냐 없냐, 또 비료를 뿌리냐 안 뿌리냐, 이것이 이제 믿음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데 이것은 걸음과 비료와 같아요. 창고에 쌓아두면 안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 걸음을 주어야 돼. 밭에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하나님께 말씀했으면 그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만 듣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계속 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럼 좋은 열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좋은 꽃이나 좋은 열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뒤에서 코치를 하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한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뭘 오늘 해야 될지 준다고. 뭘 해야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할 때. 그럼 그 일을 해도 돼야 돼. 근데 뭔 일 하는데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런 것은 이건 성령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그건 포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눈에 보인 거 지금 이 집이 몇 채가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그냥 당장 그냥 화려하고 뭐 주위가 화려하고 좋죠. 땅값 현재는 더 비싸. 어떤 땅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성령님 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땅은 지금 얼마 후에다가 지금 뭐 정부 계획에 의해서 뭐 이 땅이 어떻게 수용되어 버린다든가 뭐 그 건물이 뭐 사고에 의해서 무너진다든가 그렇지만 사람도 없고 별볼 없는 땅에는 앞으로 그건 도시 개발할 땅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손이 그리 가요. 이 땅 사겠다.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야 너 그 땅 사라 그래. 그걸 알게 준 사람이 성령님이다. 날마다 성령님하고 동행만 하면은 실패할 일이 없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4차원의 기도. 하나님 마음 행동하는 4차원 기도가 뭐냐? 조영기 목사 특급품인데 지금 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어떤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첫째,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4차원의 첫째가 긍정적인 생각. 희망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은 즉 소원이에요.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냥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생꿈 밋말. 나는 그렇게 해요. 생꿈 밋말. 이제 나이 먹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생꿈 밋말을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와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은 입술을 선포를 해야 돼. 저 땅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도시 개발이 되고 뭐 땅값이 많이 오른 좋은 땅이 될 것이다 하고 입술을 선포를 해야 돼.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병은 낫다 그렇게 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라 그랬죠. 치료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세기 15장 26절. 몸 아픈 사람도 그 말씀을 읽고 내 병은 낫다, 나을 수 있다 소원을 갖고 내 병이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제 그렇게 데려가 믿고 나는 내 병이 낫다 그렇게 해버려야 돼. 나는 저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저 땅은 저 건물은 내 건물이다 해버려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아까 해야 돼요. 고린도 2장 9절 10절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를 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면 감사가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잠언 8장 10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 교만을 되게 싫어해. 잠언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응은 뭐라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세 가지 다 보장이 돼.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잠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우리가 꼭 버려야 돼요. 그 채소가요 참 자랐다고 뭐 그냥 우물만 쳐다보고 바로 거기 쳐든 채소들은 저 염소들이 와서 딱 보이니까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나 겸손하게 자꾸 숙인 잎사귀로 숙이고 땅으로 숙인 그 채소가 안전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쳐들면은 염소가 뜯어 먹어버리니까 되도록이면 고기를 숙이고 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15장 13절에 또 이런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소망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너희로 성령 안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말을 믿으면은 뭔 일이 안 되더라도 그 말을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더라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요구 욕심을 따라 에베소 4장에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즐기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랬죠. 사람이 또 시험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을 시험이 받는 것은 뭐 고민하고 이런 것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저걸 돈을 만들고 살까?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병이 생겨요. 이거. 수면 부족으로. 그래 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뭐라고 속 없는 사람들이 좀 건강하죠. 속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으로 날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회 또 선거에서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정치인을 선거해야 돼요. 지금 우파나 좌파나 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좌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질 않아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쪽을 택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죠. 또 자살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지금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핀다. 그럼 1000만 명이 다 아름다운 꽃을 피면 1000송이 꽃이 되는 거고 1000개의 열매가 되고 이것이 합쳐지면 큰 열매가 되는데 이것을 국가 발전이라고 봤을 때 한 사람의 개인의 행복이 두 사람 합쳐져서 국민 전체가 5천만 명이 행복하면은 그게 국가 발전이에요. 근데 열매가 다 썩은 열매, 좋지 않은 열매, 꽃도 시들은 꽃만 합쳐지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열매고 좋지 않은 꽃이면 이거는 국가 발전이 아니라 뭡니까? 국가 흥망이에요. 폐망. 그래서 우리는 국가 발전에 3대 요소가 있는데 공정한 정부예요. 정치하기서는. 공정한 정부, honest government. 두 번째가 social justice, 사회정의. 세 번째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 안정이. 이렇게 공정한 정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정직해야 돼요. 외국에서 차관이 들어오면은 후진국일수록 그 차관에 전부 대통령실에서 몇십 프로 빼버리고 장관 쪽에 장관실에서 10% 빼고 도지사 내려가 도지사 군으로 내려가고 다 빠져버리고 국민들한테 가는 것은 뭐 한 30%나 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 나라는 30%만 국가에다 그것이 개발에 사용되니까 국가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나 정직한 나라는 100% 전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국가가 더 발전한다고. 그래서
공정한 정보가 보장돼야 돼. 사회 정의. 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만 욕심내고 잘 살라고 하면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회 정의가 싫은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사회 정의가 시험 공정한 정보되면 사회가 안정해. 학생 데모도 안 해요. 막 그냥 맨 관료가 부정부패하고 시끄러우면은 막 데모하죠. 노사분규도 일어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딱 김포공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막 체류탄 터지고 학생들 데모하고 난리면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가버려요. 정치적인 안정이 안 되면은 외국 투자가 다 끊겨요.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사회정의, 공정한 정보, 사회정의, 정치적 안정, 이 세 가지는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큰 열매, 나무를, 큰 꽃을 피우기 위한 3대 요소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행함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을 행한 사람은, 공무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죠. 정직하니까 정보가 공정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정의, 서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치적 안정도 그런 데 정치 투표할 때도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정치인이 누군가, 정직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중요한 건 정직한 사람, 공정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돈에 매수되지 않고 이런 정직한 사람을 투표해야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적 안정이 된다면은 그거를 뒤에서 배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삶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